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날마다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6월 6일 전교인 야유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 전교인 야유회가 정말 성황리에 준비되고 있어요. 처음에 70여 명 정도 생각하다가 지금은 100명을 훌쩍 넘었고요. 그래서 버스 2대와 그리고 우리 승합차까지 해서 꽉 채워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경험하는 게, 너도 나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 앞에 쓰임받고자 또 찬조하고 후원하는 손길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들이 처음 전세버스와 2대를 찬조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뭐 금액으로 또 후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그날 떡을 내겠습니다, 또 물이 필요하니까 생수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물품으로 또 금전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준비하는 우리 평신도위원회 분들이 행복한 그런 표정을 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건네줬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과 또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는 항상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면, 거기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우리 남전도에 아니죠 우리 장로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야 시험을 마치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수종 들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이런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합니다. 이후로도 이 모든 행사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54일차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다 16장과 17장, 18장, 19장까지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은 남유다의 왕 3대 왕이죠.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에 대한 기록은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아사의 기록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아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왕국 전체가 평안을 누리지만 아쉽게도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적으로는 전쟁에 시달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아사가 범한 첫 번째 오류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람 왕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것이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군사적인 위협을 맞서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아람 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어요. 물론 군사적인 동맹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힘만을 의지해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범한 또 두 번째 오류는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라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됐었는데, 이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까지도 학대하는 죄를 범해요. 그게 이제 7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는 이로 인해서 심한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의원만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도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약을 먹어도, 의사의 처방과 의사의 수술을 받아도 그 손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아사는 그의 마지막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만을 의지를 하지요. 결국 그는 고통 중에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이고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이 뭐냐? 전혀 죄도 범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 게 위대한 신앙일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위대한 신앙은 범죄했을 때 즉시 돌이키고, 실패했을 때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부터는요 이제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17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역대기 기록이 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 역시 정치 군사적인 그의 치세보다 주로 신앙적인 면이 어떠했는지 이거를 다루어요. 역대기는 열왕들의 역사를 역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많은 부분에 그의 업적이나 그런 치적을 볼 수 있겠지만,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주요 시점은 어디에 있느냐, 관점은 어디 있느냐, 그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에서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기록 역시 오늘 그런 관점 속에서 보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말년, 아사도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그 말년에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지 않고 선조 다윗을 본받아서 유대 왕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과 물질적인 번영을 이룬 인물이에요. 그래서 17장은 주로 그가 즉위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투철히 하고 특별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크게 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국방을 튼튼히 하는 반면에 우상 타파와 그리고 율법 교육 등의 이런 종교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0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 나라의 군사적인 축복을 보도하고 있어요. 신앙과 우리의 삶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개인의 삶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장은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에 대한 그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여호사밧의 한 가지 실수를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우상을 타파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등 비교적 선한 왕으로 성경은 그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아합 왕과 연합하는 실수를 기록을 해요. 아합은 여러분이 늘 들어왔듯이 북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에서도 극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가문과 지금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속 항상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볼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조의 이야기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남왕조의 왕인 여호사밧이 북왕조의 극악한 왕이었었던 아합 왕과 그 가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지금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웃 나라인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사실 전쟁 전에 여호사밧은 그래도 여호와 신앙 가운데 있어서인지 아합에게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400명의 선지자한테 물어요.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이 두 왕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결국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도망쳐 목숨만 부지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대패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저 아합 가문과 내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합을 의지하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했었던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믿음으로 유다 나라를 통치합니다. 우리 신앙인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서야 이웃 나라인 아람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소위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그들과 맞서는 것이 더 낫겠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훨씬 낫겠다, 이성적으로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극악한 아합 가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까지 그렇게 지금 이 나라의 군사력을 위해서 그들과 연합을 하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지를 늘 물어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는 지금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고 그것이 더 내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이런 전쟁에 대패하는 실수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후를 만나고 예후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1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크게 회개했고 이제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유다 나라를 개혁을 하는데요, 각 지방의 재판소와 재판관을 두어요. 재판관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족장들을 임명을 하고요, 민사재판에는 레위인을, 종교재판에는 아마랴를, 궁중재판에는 스바랴를 맡아서 그것을 주관하도록 합니다. 그 재판이 분업화되고 전문화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여호사밧이 이런 사법적인 개혁을 유대 나라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런 사법적 개혁이 아니에요. 무슨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경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사법적인 그런 개혁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기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체계들을 정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든 행정 체계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예후의 그 책망을 듣고 나서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유대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죄악을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돌아와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가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그로 인해서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거고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다윗과 맺었었던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가 죄를 아예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가 온전히 의로웠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가 부족했고 그가 허물이 많고 그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선지자의 책망이 오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부족해서 죄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책망하실 때에 그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신앙 안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책망하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오늘 여호사밧처럼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또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6장에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 16장.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제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제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